음,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, 한 교회의 설교 영상 기록입니다.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말씀, 이걸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. 네. 하나님께서 왜 특정 사람을 부르시는 걸까? 또 그 부르심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? 뭐 이런 걸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혹시 당신도 어떤 뭐랄까 소명 이런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롭게 다가올 것 같네요. 네. 이 설교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어떤 직업을 갖거나 역할을 맡는 거,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. 아, 단순히 일이나 직분 문제가 아니다. 그렇죠.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뭐랄까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계획이다, 이런 관점이에요. 그래서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부르심이 어떻게 시작되는지, 또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,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설교에서는 부르심의 시작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설명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. 그러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거나 확 깨달아지는 순간 어쩌면 그게 바로 부르심의 시작 신호일 수 있다.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. 네,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. 아,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아셨다. 네, 설교에서는 이걸 우리의 능력이나 뭐 자격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거다,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.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.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 때 자기 뜻대로 만들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특별한 목적, 계획을 가지고 딱 선택하셨다, 이런 개념으로 설명해요.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런 엄청난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가 보인 첫 반응이잖아요. 네네.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. 굉장히 솔직하죠. 네, 완전 솔직하죠. 놀라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아, 난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제사장 가문이니까 나름 그 길을 준비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되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? 그렇죠. 혹시 당신도 뭔가 어떤 부르심이나 기회 앞에서 아, 나는 아직 혹은 나는 좀 부족한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? 그럼요. 설교에서도 모세나 기드온 같은 다른 인물들도 다 비슷했다고 얘기하잖아요. 맞아요. 다들 처음엔 빼죠. 네, 사람은 일단 자기 연약함, 자기 한계부터 보게 되니까요. 근데 설교자는 바로 이 자기 인식이 역설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해요. 아, 오히려 그게 중요하다. 왜죠?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,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. 아하.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하신다, 뭐 이런 해석이에요. 그렇군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아이라 말하지 말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시는 게 아니라 딱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, 이거죠. 결국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어느 정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, 그 자체라는 거네요. 네, 보내시면 가고 말씀하시면 전하고, 이게 핵심인 거죠. 그리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아주 결정적인 약속을 주시죠. 네, 두려워하지 말라,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. 이 설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세상 방식처럼 내가 막 강해져서 능력을 키워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그런 게 아니다. 네,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로 두려움을 압도하게 하신다는 거죠. 두려운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. 상황은 그대로인데 네, 그 상황 한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. 설교에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랑 함께 할게 하는 보증수표를 딱 끊어주신 셈이다,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와, 보증수표 든든하네요.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보라,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. 네, 이제 예레미야의 입은 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되었다. 이런 의미겠죠? 그렇죠. 설교자도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막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요. 전달자 역할이군요. 네. 그리고 그 사명의 보미가 정말 놀라워요.
단순히 유다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졌다고 하잖아요. 스케일이 엄청 크네요. 네, 하나님의 심판, 그러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면하고 넘어뜨리는 일, 이것과 동시에 회복과 구원, 즉 건설하고 심는 일을 선포하는 역할이라는 거죠.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세상을 뒤흔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. 와,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은 근데 여전히 예레미야의 순종에 달려있다고 설교는 마무리해요. 비록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네, 오늘 살펴본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준비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. 네,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순종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설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 나의 준비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고 또 순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으로 설교 말미에 던져졌던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.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,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지금 나를 부르시는 걸까?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